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통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지난주 말씀은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채색 옷이라는 옷을 입고 질투와 시기로 인해 미움받았다는 말씀 전했습니다. 그 사이에는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나섰다가 형들이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 말씀은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한번 1절 보겠습니다.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바로의 신하예요. 바로 왕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사게 됩니다. 만약에 보디발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지금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을 통해서 지금 요셉을 건져내야 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오늘 제목과 같은데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누구와가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된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 12 중에 요셉과 함께 하실까요? 요셉이 그러한 믿음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힌 것은요, 그냥 장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갖고 있는 믿음의 유산을요, 다 남겼습니다. 중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왔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집에서 기르는 자 300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어떻게 구했는지,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전해주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렇게 했구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할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 아브람과 이삭과 내 아버지 야곱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다 견뎌냈구나. 그런 신뢰함이 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형통.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이 형통은 곧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성공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형통함을 곧 하나님과 함께함을 말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의 주인 된 보디발이 본 것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을 아는데 누가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통하여 형통하게 하심을 그가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그래도 요셉은 종이고 자기는 주인입니다. 4절입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주인이 목격하니까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그가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위탁하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지만 요셉의 무엇을 위할까요, 여러분? 요셉의 믿음을 위하여. 요셉의 삶이 아닙니다. 요셉이 귀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요셉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요셉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니까. 넓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못하시는 하나님, 어쩔 줄 모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아버지의 자녀 관계라면요. 자녀가 잘못되는 길을 가면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못하게 막아야죠. 제가 어저께 정말 놀랐어요. 뉴스에서 봤던? 아니면 뭐 어디서 봤던? 갑자기 아이가 뒤로 자질러져서 떼쓰는 거를 제가 봤어요. 우리 딸한테. 어저께 봤어요. 밖에서 아니고 집에서였는데 고집을 부리는 거죠. 전 그거 못 보겠습니다. 못 보겠어요. 그 고집을 못 보겠어요. 이제 쿵한테 미안한데 저희 엄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문구점을 못 지나갔대요, 어렸을 때. 거기 지나가 뭔가 하나 사주지 않으면 절대 안 지나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게 들리는 거야. 아, 나는 너를 큰 누나처럼 만들 수가 없다. 나는 절대 안 돼. 내 딸은 안 돼. 그렇게는 안 돼. 고집을 부리는데 어느 부모가 강을 보였습니다. 물론 엄마는 그거를 해서 안고 이해시키는데 저는 옆에서 너 울면 안 돼. 나는 그 꼴 못 봐. 계속 얘기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네,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교회 나갈 때 애가 울더라고요. 아빠 부르는 애가 일부러 문 닫았어요. 울더라고요. 아빠가 왜 그냥 나가지? 그래서 다시 들어왔죠. 그 딸이 아빠 잘못했어요. 이리 와. 그러면 안 돼. 네. 뭐 알아서 내려 할까요? 그냥 엄마가 시키니까. 그 상황에 아빠가 불편한 관계가 풀리니까. 저 뭐 때리겠냐는 거죠, 얘들. 저 조그만 아이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지금 요셉의 상황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까봐 안절부절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떨어지면 안 돼라고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을 위하여 형통하게 하시니까 지금 요셉의 믿음이 확신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요셉의 형통함이 요셉을 통해 형통하는 것들이 지금 요셉과 관계가 있나요? 요셉의 것들인가요? 소유가 많아지는 게 요셉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거예요? 보디발 거예요. 보디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세우려고? 요셉을 세우려고 지금 모든 환경을 보여주고 보디발에 누굴 신뢰하는 거예요? 보디발에 누굴 신뢰하는 거예요? 요셉을 신뢰하나요?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나요?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를 보고 목격하고 하나님을 보고 형통하거나 봤기 때문에. 하지만 형통을 봤지만 보디발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은요, 내가 이제 잘 되게 하니까, 잘 되니까,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소유가 많아지니까, 그냥 이 주관자를요, 요셉을 세우는 거예요. 6절입니다. 주인이,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합니다. 이제 다 맡기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이제 자기가 먹는 음식은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왜냐면 불안하거든요. 그 음식에 독을 탔다가. 완전히 신뢰하는 건 아니겠죠. 6절의 마지막에요. 복선이 나옵니다. 갑자기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가 나옵니다. 이게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요셉이 지금 종살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7절에 9절에 봅니다.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탑니다. 동침하다. 이 당시 이게 문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럴 수가 없어요. 9절입니다. 이 집에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서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은요, 요셉이 뭘 분별할 수 있어요? 죄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세워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또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부부는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겁니다. 요셉은 마음 가운데 또 양심 가운데 그런 것들이 새겨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가 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요셉이 갑자기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피하고자 하니까 누명을 써서 감옥으로 갑니다. 그 감옥에서 이제 죄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종이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불구하고 왜 노예가 됐을까요? 그럼 하나님의 형통함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하나님의 형통함만을 구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 하나님의 형통함은요, 우리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함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형통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예요.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통함,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그냥 우리는 우리 것만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무엇을 구했을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비전을 10개의 단이 4개 절을 하는 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4개 절했던 게 그게 궁금한 거죠. 왜 이 꿈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난의 시작이었습니까?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경험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닫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를 건져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 75명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애굽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그냥 올까요, 그들이? 안 와요. 올 수가 없어요. 7년 대환란, 7년에 대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해서 그 땅의 모든 민족들이 식량을 구하러 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뻐하셔서요. 하나님 요셉을 이뻐한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해서 내가 이방 민족에 가서 객이 되어 너가 400년 동안 너희 민족들, 너희 후손들이 고난을 받을 거야. 내가 그들을 끄집어낼 거야. 그래서 세상에 가장 강한 손을 가진 분이 누군지, 가진 분이 누군지,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강함을 그들에게 보여내겠다라는 거예요. 그 민족, 한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의 한 그 부분이요. 지금 요셉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맡깁니다. 좌절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보여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보이지 않는 게 환상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세대를 향해 내 삶을 통해 계획하신 것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요. 갑자기 목회장에 찾아가 기도받기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될까요? 제 아내가 사모님이 받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에게 그 기도를 받은 적이 있대요. 그래서 나중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닐 거라고. BMW예요, 벤츠라는 거예요. 벤츠 타고 다닐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죠? 벤츠를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 가가지고 막 안수 받고 막 머리 내밀고 막 하면은 그 형통함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형통함은 하나님의 뜻이 답답하죠. 이를 길에 가는 게 내가 선택함이 맞습니까? 물을 때 여러분 맞습니다라는 것은 위험해요, 여러분. 같이 구하는 거죠.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인도하심을 봐야 되는 건데 너무나 성공함을 받기 원하는 거죠. 비행기 타고 우리 엄마도 그랬나요? 비행기 타고 다닐 거라고? 저희 엄마는 그런 기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다닐 거라고. 그래 우리는 큰 누나가 외국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 거기 가는구나. 저도 그때 믿었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지금 어디가 있어요. 내가 외국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함은요, 하나님의 뜻에 이루기 위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내가 맡길 수 있다라는 거죠. 맡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 55장 보시겠습니다. 두 구절을 보실 건데요. 한번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그 구절만 보지 마시고 전체를 꼭 돌아가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55장 8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구약 성경 103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지금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요셉은 노예 생활하고 또 종의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요 지금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예요. 왜 환경을 바라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입에 나가는 말, 결국 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드리겠죠. 헛되지 않고 다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만드실 때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약속이고 약속에 우리가 서 가는 거예요. 든든히 서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신뢰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고 계시나요? 약속을 확인하고 계시나요? 약속을 통해 내가 세워지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계신가요? 제가 신학교 때는요. 이걸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냥 들을 하나님, 그냥 배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냥 기록된 하나님, 지식적인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많이 해야 되는구나.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방언해야 되는구나.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기도가 쌓여서 이루어지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되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마음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곳에 내가 내 삶을 그냥 맡기면 돼요. 그럼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이게 주신 이유는요. 이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막 두려워할 때 꺼내보는 말씀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함이 아니고요. 그 두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게 믿음을 더해달라,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더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이루어달라고 구하시는 것은 또 안타깝지만 믿음은요,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부딪힙니다. 근데 내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날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며 종의 생활을 하며 감옥 안에서 죄인이 됐지만 또 죄수장에게 하나님 은혜를 끼칩니다. 은혜를 끼쳐요. 왜? 그 형통함이 끝난 게 아니고요. 형통함이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죄수장에 은혜를 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그가 죄수장에 또 그 안에서 간부가 아니라 죄수지만 역할을 합니다. 다 다스려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요?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 바로 왕의 바로 밑에 있는 자들이 감옥에 갔을 때 그들의 꿈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그거예요. 그냥 이를 내가 여기서 좀 높여줄게. 이 상황에 좀 높여줄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지금 뭘 만들어요? 지금 요셉을요? 총리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상황 판단할 수 없는 길에서 지금 하나님은요. 요셉을 계에서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이라는 시편 1편 보시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입니다. 시편 2절 1편 2절과 3절입니다. 오직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 여러분, 그가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묵상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묵상의 뜻, 여러분, 묵상 기도의 뜻 정확하게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냥 눈 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냥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1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베레아의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듣고죠.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 생각하는 것. 분별력을 갖추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 묵상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칙이 지금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 내가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금요일도 사촌 동생 잠깐 만나는데요. 환상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한테, 동생한테. 교회 내에 영성이 풍부한 분들이 많대요. 아, 좋은 교회인가 보다. 중요한 건 말씀을 잘 몰라요. 새벽에 큐티를 한대요. 큐티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으로 큐티를 해라. 근데 큐티 책이 있대요. 그 책이 안에서 다 해석이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책을 쓴 사람이 신사동 운동과 관련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책은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지 말고 내가 성경을 선물할 테니까 너 성경을 봐라. 어떻게 봐야 할지 너가 물어라. 성령님이 하신 역할, 우리를 통해 하신 역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임마누엘을요 증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형통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형통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예전에 한번 설교했지만 종교개혁한 이유는요. 이 성경을 사진을 알고 일반 성도는 모르는 게 아니고요. 목사와 목회자와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찾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기 위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면서 말씀은 몰라요. 교회에서 교육을 많이 받아요. 좋아요. 그거 뭐라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도 있어요. 도와야죠. 근데 뭘 도와야 돼요? 그냥 코스가 끝나면 나 그 자격을 얻는 건 자격증 딴 게 아니고요. 성경 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과 함께함을 발견하고 성경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신 이 성경 말씀을 모르고 방향도 모르면서 교육받고 있으면요. 그 교육은 누굴 위한 교육이에요? 그거 교회가 교회를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 받는 건 좋아요. 좋아요. 그 교육 받고 내가 이 성경을 볼 수 있나 없나를 확인하셔야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줄 모르니까 답답해 하셔야 돼요. 성경을 볼 수 있는 게 도와주는 게 사람인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내 말과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지혜의 말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진짜 내 삶에서 성취되어 가는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구나.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를 내가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말씀이 떠오르게 해달라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설교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지만 내가 2번 들었다 3번 들었다에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을 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나셔야 돼요. 그 성경 말씀을 내가 찾아 나서야 돼요. 성경책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요. 기록하시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마음을 새겨서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에 보시면 주기도문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 당시에는 이 스승들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랍비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기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 하신 기도 제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됨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말씀을 찾으시고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서 이 분별력을 갖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확실하게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분도 있어요. 난 머리가 나빠서? 나는 나이가 들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가 좋아서 나빠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가시면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한 일이 설교한 거예요. 그 설교 내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인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크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큰 어휘 쓰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내가 알던 일들을요. 이제는 고백하는 거,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에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기 위한 것이고 우리는 그분이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이 날 도와주셔서 지금 여기 서 있다. 회개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소유가 많으면 좋겠죠. 그렇죠? 편해지겠죠. 근데 소유가 많은 것과 내 형통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게 증거가 아니라면 그 소유는요, 내가 포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누구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렵다고.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은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외된 자들, 의지해야 되는 자들, 아무것도 소망 없는 자들이 예수가 소망으로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소망으로 다가오니까 그분만에게 목숨 걸고 매달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목숨 걸고 지켰던 자들은요. 소외된 자들, 비전이 없는 자들, 어부였던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계속 마음을 주세요. 기뻐하는 마음을 주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데 자기의 깊으신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목적이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우리에게 뭘 주세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증명해내가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내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소원은 이 말씀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소원은 이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라고 될 때에 그 마음을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면 뭐 기도에 응답이 있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아픈 자가 병이 낫고 이런 건가요? 그거는요 한 현상에 불과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현상은 적그리스도인 이 사단도요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현상에 뺏기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말을 전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를 낫게 했다. 이제 청년 하나가 저한테 상담을 해요. 목사님, 왜? 와, 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뭘? 제 친구가 예수 중심 교회인가요? 이단이거든요. 그 교회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왜? 근데 그게요, 정말 신기해요. 그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었대요. 엄마인가 누가 되게 죽을 병을 고쳤는데, 거기는 이제 전화를 건대요. 저는 기도받길 원하는 ARS 번호가 있어요. 저는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 녹음되어 있는 걸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러니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구들이 거기에 장로교회에 다니다가 교회에 다니는 아무것도 현상이 없었는데 나은 거 보고 다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우리가 회개해야겠다. 우리 잘못이다. 그 분별력이 없으면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빼가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니까 저도 회개해야 되고, 가르치는 자도 잘못이고, 또 배우는 자도 잘못이고, 잘못 세워졌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하늘 불이 내린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 아닌 다른 그리스도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관상 기도 그런 거에서 굉장히 화가 나는 것은요, 신사도 운동 화가 나는 것은요,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집단 그리스도라고 나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황홀함, 기도의 신이 하나가 내가 하나가 돼서 나도 그리스도의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들이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모여가지고 만나가지고 정말 집단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때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 성경에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귀신의 역사겠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형통하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현상, 내가 어떠한 기도에 응답받는 것, 이러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답답한 걸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점을 보듯이 무당에 가가지고 구슬하듯이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말씀을 하나님 찾아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경을 주시고 보게 만드신 것들, 그리고 이 말씀 위에서 이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 그러면 신뢰하고 나를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정말 있다라는 것. 내가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이루어짐을 내가 알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이 부활하신 목적,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결국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향하여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으로 신뢰하며 이 신앙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거리입니다. 누군가에게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면요, 가장 먼저 해야 하실 것이 여러분 가족에서요.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임을 증명하고 말씀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내가 볼 수 있음을, 이 형통함을요 함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일터가 되셔야 됩니다. 너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시고 담대함으로 나가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건가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증거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보면요, 그 보여내심이 즉시로 보여주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크신 가운데 시간이 흐른 가운데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형통한 자입니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갖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회복되고 있는 건가?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한 걸로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못하다면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옳은 길로 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이 내 발에 빛이요 내 발에 빛이라는 것을요 신뢰하며 비춰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비추고 계신데 내가 보지 못한다? 우리의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상황은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요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에 펜실베니아주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필라델피아라는 곳이 있어요. 도시죠. 근데 이곳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켄싱턴 도시라는 곳이 있는데 약간 외곽인가 봐요. 좀비들이 산대요. 좀비를 안 믿었거든요. 좀비들이 있어요. 진짜 좀비가 아니고요. 마약에 빠져서 이 사람들이 진짜 좀비처럼 그렇게 걸어다니는데요. 그게 와, 왜 그럴까요? 마약에 중독됐다는 거예요. 마약을 호기심에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 펜타닐이라는 제품에 먹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이거 일반인에게도 나갈 수 있도록 처방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잠깐 어디가 아픈 펜타닐 강력한 진통제거든요. 그러니까 말기암 환자던가 이런 이 진통을 못 견디는 자들이 먹어야 되는 건데 의사들이 처방해가지고 일반 사람들 그걸 먹었다가 중독이 돼가지고 중독으로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려고 나라에서 또 시에서 엄청난 돈을 투입했는데 사람 봉사도 하고 사람이 바뀔까 안 바뀔까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들은 중독되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빠져나오라고 그렇게 애써도요 안 빠져나옵니다. 근데 그나마 그 안에서 한 교회 목사님이 복싱 출신 복싱 선수였는데 복싱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음 아이들 너희들은 그걸 빠지면 안 돼. 너희들은 건강해야 돼. 빠지면 안 돼. 어떤 재정도 사람들의 노력도 헛수고가 되고 있는데요.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운동, 복싱을 하고 그들에게 건전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까 그 도시가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형통함은요,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형통함은 나의 소유에 만족하는 거고 내 소유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형통함은요. 이 세대를 향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과 내가 그리스도인임을요. 증명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형통함이 소유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함이라면요. 그 건강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명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이 세대의 기준을 바라보고 있다면요. 우리는 형통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를 세상을 따라가게 만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형통함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는가? 내 아픈 병이 낫게 하셨는데 형통함인데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회복시켜줬는데 내 가정의 아픔을 만져주셔서 회복시켜줬는데 여러분 목적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배생활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 주인을 드러내시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약속하신 형통함과 그 평안함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 위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깨닫지 못하여 넘어지고 또 뒤로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상황이 잘못되면 세상에 중독되어 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성취하심을 내가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깨닫고 신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자헌금, 기타헌금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함과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순종함, 그 능력을 경험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증거를 소유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으로 충만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을 신뢰하는 우리 예음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